네, 기도함으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 맞이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믿음의 능력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정면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성령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속회의 날로 모였었는데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졌었던 우리 은빛 성경학교를 올해 다시 재개하여서 우리 첫 주에는 우리 귀한 강의, 유언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우리 스마트폰 활용법도 함께 나누었고요. 교회에서 활동을 진행했고 어제죠. 오늘 우리 수요일날 속회 공과교육을 하니까요. 어제 우리 80여 분이 넘게 함께 우리 강원도 낙산, 네, 낙산이죠. 네, 낙산 비치에도 또 하조대 그렇게 다녀오게 되었었는데요. 먼 거리였지만 기쁘고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서로 감사하면서 다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속회들마다 함께 은빛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선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많은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함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속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와 함께 연결하고 진행하고 있는 기도의 밧줄 잊지 않으셨을 거라 믿고요. 우리 속회들마다 기도의 밧줄,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부 다음 세움 기도회라든가 또 교육부 여러 행사들, 사역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관심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김일권 전도사님께서 속회의 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속회별로 모이게 되는데 23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23과이죠. 이제 이번 주에 22과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다음 주죠. 다음 주 23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 23과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운다. 증인행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렇게 복음의 확장 또 선교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에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선교사님들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전파가 되게 됐고 또 이 시대에 우리 정릉의 교우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회공과가 아무래도 절기도 이제 따지다 보니까 6월 둘째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은 특별하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 속회공과 교육 때 이 본문 1절부터 이제 불길, 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들의 본문은 그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14절부터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 14절로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되어지게 되고, 이 설교가 끝난 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어떻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는가,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게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이 성령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누구시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 일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함께 이 말씀, 지금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뒤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선포하죠.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나요? 베드로가 사실은 겁쟁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렇게 아주 큰 사람 같지만, 되게 아주 그냥 당찬 사람 같았지만, 결국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결국은 본인이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뒤에는 이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 속회 공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제 여러 번 속회 공과를 하다 보면 이런 본문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의 일대기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36절 본문 절에는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주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속회공과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죠. 말을 듣고. 근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마음이 찔리다. 이런 표현, 두 가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가다가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는 것도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속장님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 속회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것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듣는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청종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주의 깊게 세심하게 듣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듣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분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듣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우리 속회공과를 보시면요, 속회공과에
우리 첫 번째 대지를 보면 이제 첫 대지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이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는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찔림을 받게 되잖아요. 이때 이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쪼개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냐면 우리 속개공과 공과 교요제에도 나오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개역개정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속개공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 적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쪼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쪼개는 것은 무디면 안 되거든요. 가끔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일본도 이렇게 검 사용하는 것들도 이렇게 가끔 나오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예리해요. 네, 회 뜨는 칼 사시미라고 하나요? 이런 사시미 칼도 얼마나 예리하나요? 이 예리한 칼은 결국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 영, 관절, 골수 모든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영역은 그냥 어느 한 곳을 찔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을 쪼개는 것입니다. 무엇이 쪼개냐면 말씀이 쪼개는 거죠. 야, 지금 내가 사람들의 말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내 생각과 판단을 쪼개고 내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쪼갠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찔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찔린다는 것은 어떤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놓고 보면 어떤 거냐면 말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런 콘크리트 길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흙길을 지나갈 때 말이 지나가면 말 발굽이 이렇게 동물들이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뭐 우리 사람이 지나가도 발자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파이잖아요. 그러면 움푹 팬 상태가 이 찔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움푹 패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확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찔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찔렸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할 때 어떤 죄목으로 고발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누가 되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청종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죄가 나한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 유대인들이 경히 여겼다라는 죄가 있고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몰았던 죄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 죄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이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속회공과의 첫 번째, 두 번째 대지의 주제가 됐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회개하여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 네,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았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긴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부정했던 것. 지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 번 이제 저희가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메타노이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죄로부터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이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어야 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정조준하고 있지 못하면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 벗어난 것 같지만 하늘의 주제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우리의 탐심들을 성경은 우상이라 지적하고 계속 이야기하죠. 회개 돌아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로부터 돌아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회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메타노이아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멈춰서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있었던 곳에서 멈춘 뒤에 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것이죠. 다른 내가 친한 어떤 누군가의 말이 나의 인생의 잣대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렇게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을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절대적인 말씀. 그래서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 잣대라는 뜻이죠. 30cm 이 잣대.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회개와 세례를 받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타노이아는 돌아섬과 그러니까 멈춤과 돌아섬이죠. 멈춤과 돌아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멈춤 그리고 돌아섬. 이것을 보통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향 전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멈추고, 그리고 돌아서서 생명의 길, 넓은 길로 가던 내가 멈추고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인물이 저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이에요. 이 10절의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은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돈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사실은 멸시를 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는 어렵지만, 근데 이 삭개오의 원뜻, 자신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이런 뜻이 있어요. 삭개오의 원뜻은 순결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장들이 욕을 먹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 로마에 바칠 세금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자신의 이문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또 누군가와 결탁을 해서 로비를 하던 사람들, 경제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들을 다 앞에서 폭력을 쓰거나 그러면 로마 군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권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거죠. 뒤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순결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삭개오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는데 이 삭개오가 그런 주님을 만난 뒤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삭개오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물질적으로 바꿔낸, 물질적으로 배상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삭개오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회개한 것이 고백뿐만 아니라 고백을 통한 삶으로의 연결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충만,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걸 그냥 저희가 예전 버전으로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세례를 받으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적 표시잖아요. 세례를 받는 건 내가 물속에 침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세례는 그 성스러운 물로 머리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외적 표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냐면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물과 불의 표상에 대해서도 속회공과 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물이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물 속에 이제 들어갔다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이 물 속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었다가 죽음 다시 재탄생. 네, 글씨를 다시 쓰겠습니다. 죽음 그리고 재탄생. 다시 표현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예요. 그럼 죽었다는 건데 육적인 죽음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옛 존재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린 사람이 받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재탄생, 새로운 존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결국은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 사람이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은 불의 표성이거든요. 불은 태우는 겁니다. 불은 강렬하게 태우는 거. 물은 그래서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옛 자아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태워지는 것이죠. 물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오늘 우리 속계공과 교육을 하고 있는 지역장님과 속장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속도원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들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지난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 나누는 속계공과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죄와 그리고 내 옛 자아로부터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탄생, 새로운 존재로서 나에게 부여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 뭐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나의 이기심이 죽고, 나의 의가 죽고, 그래서 나의 의가 죽고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게 신실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보시면 40절에 볼까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비뚤어진 세대, 비뚤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구원을 받으라, 건짐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41절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성도가 된 이들이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을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만 3,000명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숨죽여 있었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이 도망가 있었고, 어디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방 안에 그들이 숨어 있었고, 그런 그들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셔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리세팅이죠. 다시 세우고 난 뒤에 그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교제입니다. 빵을 떼는 일과 성찬입니다. 기도에 힘썼다. 성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교제는 그냥 놀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귀는 일과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다음 본문이 신도의 공동생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신도들이 그렇게 부흥하면서 모여지게 됐을 때 맨날 싸웠다더라, 서로 멱살을 잡았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들의 공동의 생활은 가난한 이들을 지금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함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 이후에 이제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를 주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유대 당국이 유대인들이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막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고 세례받고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3장에 가보시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고치나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죠. 나에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앉아있던 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베드로가 각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3천이나 되는 성도의 수, 신도의 수가 늘어난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그들이 청종하고 청종한 뒤엔 마음에 찔림이 오고 새겨지고 그리고 그들은 권면한 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뒤에 그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더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23과 공과 교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공동체.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3,000명이나 되는 신도의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우리 속회공과에서 중간에 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분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한국교회 처음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속회공과에 나오는 세 번째 우리 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 초기 기독교의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그 세 번째 대지에도 등장하는 하디 선교사님이세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하디 선교사님은 이제 이 조선에 들어오신 지 10여 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강원도 북부의 거점이 되는 원산 지역에 있으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의 첫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지경터 교회인데 이 지경터 교회를 이 하디 선교사님이 맡게 돼요. 자, 이렇게 중심이 되는 교회를 내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교인들을 관리하고 교인들과 함께해요. 근데 문제는 마튼으로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열기가 식어져요. 교인들이. 그리고 교인 수가 막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또 구제도 하고 어떤 선교 사역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점점 열기도 식고 뭐가 잘 안 돼요. 너무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심지어 이 지경터 교회 교인들, 이 원인이 자기는 아닌 것 같고 이 교인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심지어는 이 조선의 이 교인들은 이게 기독교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냐면요, 아, 내가 선교사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까지 간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1903년 8월 24일이 되는데요. 일주일간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회를 하게 돼요. 어디에서? 원산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아니라 10여 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가장 고참이었어요. 어른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꿈꾸는 제자학교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할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우리 그냥 반짝반짝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만날 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그다음 강의를 준비해서 가듯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왔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수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나 자신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점차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을 깨달았다. 이게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성령을 말했으나 성령을 체험한 바 없었고, 회개를 말했으나 회개의 체험이 없었던 하디 선교사님이 나의 이론적 신앙에서 실패의 이유를 찾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기록에 따르면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자신에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자 선교사님들의 성경 공부 가운데 그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기도회가 끝나고 난 뒤에 원산교회 이제 주일 예배라, 지금 일주일간 여자 선교사님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토착교인들,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경터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었음, 자신의 고집불통, 자신의 교만함, 이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경터 교인에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님을 처음 본 이 교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사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인들도 자신의 잘못과 오만과 교만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주일이 지나서요, 곧바로 남감리회, 이제 북감리회, 남감리회가 나눠서 나왔는데, 남감리회 선교부 사경회가 연이어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하디가 인도한 사경회, 이제 말씀 공부하고 이럴 때, 집회할 때 은혜의 바다가 열리게 돼요. 앞다투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원산을 방문한 미국인 부흥사역자 프랜슨의 집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 이때도 회개가 터져 나와요. 이것을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산에서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평양으로, 1907년 평양, 그 다음에는 서울과 개성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속회공과 교재에서는 셋째 대지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하디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심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 양심전이 뭐냐면, 초기에 우리 조선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게 될 때 보속행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자기의 죄를 보상 혹은 배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삭개오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예들이 있었냐면, 횡령했거나 훔쳤던 돈이나 물건을 회개한 사람들이 다시 가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평양교인들은 중국인 상점을 가서 수년 전에 내가 훔친 거라고 갖다 주기도 하고, 공주에서는 교인들이 훔친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데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멀면 우체국 소포로 보내고 납니다. 그때서야 교인들이 마음에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유명한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윤승근의 양심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윤승근이 벽제 출신입니다. 경기도 벽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약간 불량배예요. 깡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1903년 9월 원산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선교사님 몰래 7달러를 이제 몰래 쓴 것을 가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했던 기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사 해를 입힌 자들에게 사죄하게 하소서가 바로 윤승근의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20년 전이 떠오른 거예요. 20년 전에 나의 죄가, 예수 믿기 전에 주전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봉급보다 더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아니죠. 근데 그걸 돌려주지 않고 써버린 게 20년 전에 그렇게 한 게 떠올라서 이 윤승근은 20원을 마련하고 그 주전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미 문이 닫았어요. 그래서 주전소 기능을 하는 그 관장하고 있는 곳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자기의 돈, 그 준비한 돈, 내가 더 받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먹으려고 하거늘 예수 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그래서 그곳에서 윤승근이 가져온 이 돈을 양심전이라고 하였고, 그곳에 발행한 양심전 영수증은 하디 목사님이 기념으로 가져가셨다는 게 지금 이제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우리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냥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진짜가 되려면 그분 앞에 진짜 엎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일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천이 더하더라라는 것처럼 우리 이 조선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여기서 부흥의 역사는 단순히 숫자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엎드려 있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속회군가 23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실 때 나의 죄를 깨닫게 했던 우리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로고스도 있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돌아서게 됐는지, 또 내가 회개하고 난 뒤에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한 해 우리 복음의 확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정릉교회 속회들마다 부흥의 그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부흥하는 속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속회들마다 기도함에, 또 말씀 들음에, 또 찬양함에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